오늘 말씀의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등은 가볍지 않습니까? 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저랑 제 아내가 신혼여행으로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갔었을 텐데요. 11박 12일이었는지 10박 11일이었는지 엄청 길었습니다. 뭐 어쨌든 저희 둘이 신혼여행으로 갔던 거지만 저희 둘이 간 게 아니라 저희 신대원 동기들이랑 한 6, 70명이나 가서 신혼여행 아닌 신혼여행이 되었는데요. 3일 만에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저희도 3일 만에 죽은 줄 알았고 집에 가고 싶었고, 그러나 그곳 정신 차리고 주님과 함께 성지순례를 잘 했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신혼여행이었고 둘이서 같이 하는 첫 해외여행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깊은 마음으로 인천공항을 향해서 갔는데 비행기 놓칠까봐 전날에 미리 가서 숙소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숙소를 타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 댁 이제 부천에서 그 전날 이틀 전에 자고 그 3일 전에 자고 그 이틀 전에 이제 아침에 시내버스를 타고 출발했어요. 먼저 일단 인천공항을 가려면 김포공항에 먼저 들립니다. 김포공항에 딱 내려서 이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저를 잘 아실 거예요. 저는요 중요한 것을 자주 깜빡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큰일 난 적이 많았고, 저는 저 혼자의 힘으로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인생에서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망각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무언가 가벼웠어요. 제가 그냥 당연히 김포공항에 내렸으니까 야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면 되겠네, 여보 신난다 그지? 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때도 저는 당연히 5분 정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저에게 여보 근데 가방 어디 있어? 여보 없어? 여보가 들고 있잖아. 제 가방이거든요. 보이지 않아요. 거기 안에 여행 경비도 달러로 환전한 게 있었고, 여권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행기 사본도 있었던 것 같고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제 컴퓨터인가? 제 컴퓨터가 아니라 제 전자기기도 거기 있고 딱 큰일 났어요. 5분간 심각해졌습니다. 신혼여행 가기 전에 이거 아이고 큰일 났네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떠올랐어요. 어디였냐? 김포공항 가는 시내버스 타기 직전에 저희가 들린 곳이 은행이었거든요. 환전하려고. 은행에 제가 앉는 동안 제 검은 그 등가방을 옆에다가 두고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다시 내지 않고 간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은행에 전화했더니 다행히 제 가방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가는 당일날 이런 일이 있었다면 비행기 놓치지 않았을까요? 이틀 전에 숙소에 자게 하심을 참 감사했는데요. 저만 이런 경험이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랄지라도 제 친구 중에 정말 완벽주의자가 있는데 정말 완벽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늘 저를 돌봐줬지 제가 그 친구를 돌본 적이 없어요. 이 친구에게 받은 것만 많은데 이 친구도 최근에 깜빡할 뻔했다고,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너무 충격이라서 식음이 전폐된다고 할 정도로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부디 여행 전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런 경험을 또 하고 있어요. 우리 오산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문득문득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오산교회가 무언가 중요한 가방을 놓고 간 것 같아요. 우리 오산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냐면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제 눈엔 많아요. 그런데 찬양에 그거 있죠.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그 찬양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많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등은 왠지 가볍습니다. 무엇을 놓고 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등에는 어떤 짐이 메어지고 있는지, 우리들의 등이 혹시 가볍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느끼지 않나요? 저만 느끼는 걸까요? 예배 시간은, 또 예배는, 제가 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예배였어요. 5명이서 드린 예배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학생 때였을 거예요. 국제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옹기종기 5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려고 찬양을 준비하는데, 그날 기도회를 했어요. 5명이서 다음날 예배를 위해서요. 그런데 고작 5명인데 그 시간은 너무나도 뜨거웠고요,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구나. 성도들이 모일 때 마음이 있는 예배, 간절함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근심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등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놓고 온 게 뭐냐면 십자가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긴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대요.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많대요. 그러나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하죠. 좁고 협착한 길을 좋아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무겁고요, 십자가를 지다가 손에 가시도 박히고요, 십자가를 지면은 이제 못이 박혀야 되니까 옴짝달짝 못하고, 나의 삶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는 죽음의 길이기도 하잖아요. 희생해야 돼요. 십자가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희생의 표본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쉽게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에 내 등에 주님이 뭘 보실까? 너 십자가 갖고 왔니?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모습이 없다면 당연히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우리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사모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찾으시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어디든지라는 뜻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간절하게 영과 진리로 사모하는 그런 태도, 그런 태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에게 사자로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걸 놓고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능력이 나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는데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이 일어날 리가 있나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예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세상 일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중이 무겁고 짐이 많은데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사명감이 사라지고 있고 기대감도 적어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옅어지고 있어요.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심히 가벼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무거운 삶이 있고 가벼운 삶이 있다 이겁니다. 가벼운 삶 너무 좋죠. 자유로워지고 싶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시는 말씀 맞아요. 진리, 예수님의 복음은 여러분 우리들을 자유하게 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요. 우리의 등에 진 짐을 가볍게 덜어주세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우리를 이 족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먼저 물어봐야 돼요. 이 말씀이 말하는 자유함은 결코 십자가로부터 자유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하라는 뜻이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일로부터 자유하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함으로 마음이 무거워진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나는 하늘의 만나요 너희의 떡과 양식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먹고 마시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자유하길 원하시고 가볍게 하길 원하시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유해야 되고 우리가 가벼워야 되죠. 가볍게 살아야 돼요.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진리로부터 떨어져서 자유하라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사람은 마치 사람이 산소 없이 사는 것처럼 물고기가 어항에서 벗어나서 바다에서 벗어나서 땅에 기어가며 사는 것처럼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벼운 것도 좋고 자유도 좋지만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등 뒤에 십자가가 현재 없다면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도 오늘 예배만큼 정말 기도하고 사모하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너무 부끄럽죠.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서 인지하신 예배를 사모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주님,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느껴지지 않고요. 주의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찬양이 전혀 와닿지도 않고요. 그냥 습관대로 하는 것 같아요. 어쩌죠 주님? 이러다가 오산교회가 죽을 것 같아요. 마음이 미어지고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오늘 예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잠잠 영혼을 깨워주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합니까?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는 도중에 찬양을 드리는 도중에 사도신경 10계명을 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라는 고백이 마음속에 솟구쳤나요? 조금이라도 존재했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적이 없다면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와 상관 있는 말씀이에요. 뭐죠? 이거죠.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어딘가에 두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은, 저는 신혼여행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여정이었지만 우리 오산교회의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시내버스도 타고 고속버스도 타고 중간에 숙소에서 묵기도 하고, 우리는 인생을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인 거예요.
순례자가 중간에 피곤하다고 해서 목적지를 변경하여 돌아가기라도 합니까? 그런 일 결코 없어요. 선교사가 중간에 위험하다고 해서 자신이 주님께 내어드린 목숨을 포기하고 복음을 중단합니까? 아니요,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날마다 죽노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왜 죽기까지 충성하나요? 이것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길어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긴 인생의 여정에서 믿음의 길에서 탈선할지도 몰라요. 탈선할 거예요. 사울 왕처럼 주님을 버릴 수 있고요.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 부인하지만 회개로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가룟 유다처럼 영영 주님을 떠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로 인해서 야곱의 형 에서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장자의 축복을 저버리고 회개할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난 사람으로 살지도 몰라요. 너무 두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를 그렇게 어딘가에 두고 왔다면 우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자기 가방을 두고 온 것도 어이구 큰일 났다 해서 그걸 가지러 돌아가는 형국인데 가장 중요한 짐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길, 믿음의 짐, 즉 십자가를 두고 왔는데 주님을 향한 이 사랑하는 마음을 어딘가에 놓고 내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현재 텅텅 비어 있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을 어디로부터 다시 갖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돌이켜라, 내가 회개하라,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 처음 행위를 가지고 사랑을 구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두고 온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갖고 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지고 와야겠죠.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 번만 고민해 보길 바래요. 한 가지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 번만 더 살펴보길 바랄까요? 예배를 사모하는 십자가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그건 사실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를 진 사람의 결과예요. 열매예요. 우리가 왜 열매가 없을까? 에이,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지.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나무가 에너지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못하니까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거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다시 십자가를 지려면,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먼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두는 가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원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애초에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무언가를 배웠으면 학생에게 가장 좋은 학습법은 너가 나에게 다시 설명해 줘보렴. 너의 언어로.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똑같아요. 자, 볼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의 정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는 건 뭘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일은 또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뭘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또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죠. 즉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영혼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없이 교회에 나와도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기도 하고 거룩한 영혼을 지키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말씀에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도 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는데 이게 십자가죠. 또 선지자 미가의 말씀을 봐도 이렇게 나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게 십자가가 아닐까? 예배 드리면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닐까? 묻는 건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그런 열매를 못 맺는 원인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람아 주님이 선한 것을 무엇이며 너에게 보이셨나니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이래요. 이거밖에 없대요. 정의를 행하고요. 인자 곧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십자가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십자가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결과라고 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이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사탄에 맞서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있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정을 잘 돌보기 위해서 가정예배 드리는 거죠. 또 가정예배 뿐입니까? 가족끼리 서로 불화가 있을 때 어떻게든 그 불화를 화목하게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같이 대화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데 내 영혼을 세속으로부터 지켜서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향한 내 분노를 잠재우고 화목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그런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데 어찌 이 선한 양심을 두고 주님을 모른다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을 하루 종일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봉사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고 환난 중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중보기도의 뜻, 물론 우리는 도보기도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중보기도라는 것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이에요? 이웃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마치 오늘 죽을 사람이 내일 죽을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위험을 간절하게 알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입은 나로서 볼 때 저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길 끝에는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주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이 두 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저버리고 세속에 물든 채 십자가를 잃어버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뉘우쳐야 되죠.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한 채 산다면 우리 뉘우쳐야 되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가져야 될 겁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잊게 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하고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한 후에 약 1년 정도 지난 후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뉘우쳤어요. 자신의 피 흘린 손을 볼 때마다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가 저지른 죄악이 너무 큰데 그 과거가 늘 자기 발목을 잡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요.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도요. 천천의 수장과 만만의 기름으로 제단을 기름칠하고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서 뛰놀며 예배를 드려도요. 이전과 같은 감동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날 떠나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더라면 우리아를 죽이지 말고 밧세바를 뺏지 말아야 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키지 못한 거죠. 이 십자가 지는 것을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뼈가 삭고 영혼이 죽어 식음이 전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왕이고 다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명인데도 그는 죽고 싶어 했던 거죠.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왜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권사님들께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게 비단 새벽에 깨워달라는 말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 뜻에는 이 사람들이 어느 시간인지 일단 영혼이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서 기도하게 돼요. 오상교의 기도가 주어라고. 저도 너무 동감을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율적으로 가정예배와 기도를 맡기고 있죠. 이건 강제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고 계시는지요? 이행하고 계셨다면 주일 예배가 가라앉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가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충만하게 구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의 십자가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다시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주님을 내가 스스로 간구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제발 붙들어달라고.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는 길,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하지 않는 길, 그것은 내가 두고 온 십자가를 가지러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십자가 둔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십자가가 없이는 이 길을 마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회개합니다. 십자가를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영혼을 깨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섬기고 행함 없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서 드러나서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갉아먹고 있음을 느낍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있고 예배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고 기도의 눈물이 마르고 있고 영혼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잠자는 영혼의 졸고 있는 기도로 변모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오산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